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확실한 거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정말 존재하고, 그리고 이 절대적인 존재자가 모든 것의 시작의 원점이 된다는 것은 뭐 아마 모두가 다 생각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확증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양들이 생명을 갖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풍성한 삶을 나는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풍성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풍성한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삶이.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오늘 살아나갈 때 내 삶은 풍성한 삶이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이게 풍성한 삶이지? 라는 화가 내 안에서 생기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나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의 풍성함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비록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비록 우리가 취업이 안 돼서 헤매고 있고, 비록 우리가 내가 꿈꾸는 그것을 나의 그 부족한 능력 때문에 이루지 못해서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만드신 뜻대로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마치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6장 40절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풍성한 삶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마지막 날에 함께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비밀이 있는데요, 이 비밀이 더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풍성한 삶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나는 이 풍성한 삶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풍성한 삶을 위해서 또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그럼 나는 도대체 예수님은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풍성한 삶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뜻에 따른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이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은 좀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위하여,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풍성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절대 그것이 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못 살고 있지?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문이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은 내가 성공하는 것과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